2024년 1월 14일입니다. 부석사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정화 명령을 내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정화 명령.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죽이는 도륙 명령을 내려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33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대답하셨습니다. 33장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네, 그리고요 또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제가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려 한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비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망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 하나님은 다시금 깨뜨린 증거판에 쓰여진 대로 또 똑같이 적어주겠다고, 기록해주겠다고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돌판을, 첫 번째 증거판을 모세가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증거판과 똑같이 두 번째 증거판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똑같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한테. 두 번째 증거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와 똑같이 만들어서 가져와서 시내산 꼭대기에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내산 꼭대기에 씁니다. 여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임해 주셨냐면요, 구름 속에서 강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오를 때 말한 게 있습니다. 모세만 올라와라. 아무도 산에 나타나기도 하지 말고 양소도 산 앞에서 먹지 말게 하라. 산 앞에서 먹지 말라 하라. 이렇게까지 모세만. 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제약된 이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은 또 금송아지 우상 만든 그 백성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또 죽게 하실까봐.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있는 자는 다 죽거든요. 양과 소마저도 산 앞에서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누누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타내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여기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내려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성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옛 성경 책에는요, 담보하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선포하라는 말은요,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요, 이름으로 드러내다. 자신을 드러내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이 이름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자비롭고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워요. 그리고요,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롭고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예를 써놨어요. 더디하심. 어떻게 했냐면요, 인자를 베풀거든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요. 천대까지. 그리고요, 인자와 진실. 얼마나 진실하신지, 진실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하심.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셔요. 악과 과실 용서. 악과 과실을, 실수를,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벌은 내리세요. 여기 확실히 써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꼭 내리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아버지의 악행이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거를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뭐 기도만 하면 용서받는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한대. 하지만 아셔야 됩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래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자녀의 후손까지 벌받으면 안 되겠죠. 이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꼭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것만 너무 생각해서 죄를 짓지 마시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요,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용서를 빌었냐면요, 9절에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우리의 악과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요, 나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요, 모세도 포함된 겁니다. 모세도 포함. 여기 속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누가요? 중보자 예수님이요. 우리 중보자 예수님은요, 얘네들이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자신도 죄인과 동일시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중보자 예수님 한 분, 중보자는요, 단 한 분, 예수님 뿐이세요. 이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죄라고만 여기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의 죄를 같이 용서를 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 줬을 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은 변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증거판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고요. 두 번째 증거판을 모세가 준비했으나 쓰신 것은, 기록하신 것은 그 두 번째 증거판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에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본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것임이 나와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언약은 여기서 말하면은 애굽을 탈출하고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했죠? 10가지 재앙을 했죠. 여러 가지 재앙을 했죠. 그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앙보다 더 큰 이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너희들만, 다른 백성들한테 안 보여줘. 너희들만 보여줄 거야. 여호와의 이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이적을 보여줄 거야. 왜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이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을. 이 약속은요, 언제부터 했죠? 아브라함 때부터였어요. 네,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거쳐서, 야곱 때도 거쳐서 지금 이 모세 때 그 언약을 이루시겠대요. 네, 언약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썼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이적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행하심을 해갖고, 그것이 뭐냐면요,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이라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큰 이적을 두려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4가지 주의사항이 1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거든요. 11절에서 17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주의 사항이 있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크게 4가지입니다. 가려면 주의사항 4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데요, 햇사람, 그리고 히윗사람, 브리스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이 같이 살 건데, 다 쫓아내주지 못해서 같이 살더라도 뭐라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어느 족속이든지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어느 족속이 살지 몰라요. 엄청 많이 살잖아요. 어느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언약을 맺어가지고요, 올무가 돼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할까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제단을 헐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상을 찍으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14절에 두 번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하지 말라.
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14절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은요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첫 번째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뜨거운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내 얼굴과 여호와의 얼굴과 나 사이에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래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래요. 나와 여호와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요. 두지 말라. 네, 나와 여호와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질투의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영광을 뺏기기 싫어하셔요. 나의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만 영광 돌리게 나한테만 숭배하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형업직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숭배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는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여기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한 네 가지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 땅에 가면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16절에 보면요.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네.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방 신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네, 이방 신들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네, 이렇게 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자신만 사랑하라고 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이 주의사항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꼭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언약을 이행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더 큰 이적 보여줄 거야. 여호와의 행하심을 너네들이 볼 거야. 그게 두려운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네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울 점은요. 18절부터는요.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매년 남자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 번은요. 매년 세 번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가요.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이에요. 매년 세 번 여호와 앞으로 가라. 그 첫 번째가 18절에 나옵니다. 34장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무교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6월절 행사를 했거든요. 6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 생활한 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종살이 한 지 처음으로 6월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날이요. 다음 날 그때부터는요. 무교병을 먹어요.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습니다. 이 누룩은 제약이에요. 죄예요. 이 누룩을 제약이라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죄를 없이 하는 빵. 없는 빵, 떡. 이게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1회 동안 먹습니다. 7일 동안. 그게 무교절입니다.
네, 이렇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요, 죄악을 유교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제가 씻음 받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이것은 무교를 지는 이거는요 애굽에서 나온 날,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무교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7주가 지나요. 7주는 뭐예요? 7 곱하기 7이죠. 7, 7에 49. 네,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우리 오늘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77절.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네, 77에 49, 77절이에요. 네, 이걸 또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식절. 그러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절. 네, 이렇게 맥주의 소식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제가 여기 할 때 유월절 할 때 하나 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첫 태생은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 첫 태생. 가축의 첫 번째 거라든가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뭘로 하냐면요. 보통 양이나 소로 해요. 근데 나귀도 해야 돼요. 나귀도. 이 나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뭘로 대신하냐면요. 양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양으로 대신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나귀가 처음 태어난 것을 목을 분질러 갖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으로 대신 첫 태생을 대신 바치든가, 아니면 이 나귀를 살 수 있죠. 아니면 이 나귀의 첫 태생을 죽이는 걸로, 네,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들고 갔지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얘기가 끝나고 이제 이 내용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 내용이요. 계속 출애굽기에 지금 몇 번째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엿새 때는 6일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7일째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네, 쉬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추수 때,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안 해도 될까요? 엄청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해야죠. 아닙니다. 농사철에도 6일만 일을 해야 되고요. 7일에는 꼭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장막을 지을 거거든요. 아, 장막 빨리 지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닙니다. 장막도 6일 동안만 짓고요. 7일째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나오면 안 돼요. 장막 지으면 안 돼요. 7일째. 이런 농사철이나 장막, 그 어느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을 얘기하셨고요. 네, 이때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수장절을 얘기했습니다.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을 7주가 지나서 50일 때, 네, 7절을 꼭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나올 때냐면요. 여기는 밀이 나올 때고요. 여기는 보리가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보리. 그리고 이때 세 말에는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 같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종살이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장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냐면요. 광야 시절을
장막 쳤던 시절. 네,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초막절. 네, 장막 쳤던 시기. 장막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내가 광야 생활 했죠?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3번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러 꼭 매년 3번씩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주지 말며 이렇게 지키라고 합니다. 내 토지 수선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며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여서 그리고 다 가르쳐서 이 말들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증거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친히 쓰셔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증거판을 주신 내용이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모세는요,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요? 40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모세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겠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2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하늘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한 것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